지구촌 모든 육체와 모든 사람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사단 마귀의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안내서 성경을 인류에게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인류 구원 계획 프로젝트인 묵시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땅과 하늘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파노라마를 순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기록해 놓은 책으로, 묵시록은 지상의 어떤 천재 소설 작가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역사의 개관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요한에게 묵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Blessed is he who reads and they who hear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keep things which are written in it. 라고 강력하게 계시록 말씀 읽을 것을 강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4,000여 번을 읽었지만 지난 8월부터는 하루에 2-3번을 매일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시록을 애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6권 1189장 31,102절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프레딕션, 미리 예견하고 예고하며 예고한 예언 말씀들이 무려 8,00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은 3,268구절이나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3,149절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취 예언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재림은 성경 예언의 중요한 중심 열쇠,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부터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 천국까지의 메가 플랜, 메가 프로젝트, 대계획을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묵시록은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반드시 배우고 알아서 가르쳐야 하고 종말 시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7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에소보 두사빌라,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현재까지의 2000년 교회 시대, 그리고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지구촌에 존재했던 교회를 의미하면서 21세기 오늘 지구촌 모든 교회와 21세기 성도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촌 교회와 교인들은 에소보 두사빌라 7교회와 그 7교회 신앙으로 구별됩니다. 한때 뜨거운 열심으로 주를 섬긴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게으르지 않음과 진리를 사수하던 신앙이 식어져서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 현재 박해중의 신앙을 지키는 70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같이 지금도 환난과 핍박과 궁핍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은 신앙, 사단의 보좌에 빌붙어서 기생하면서 스스로 불의하고 더러운 발람의 욕심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니골라 이단에 빠져서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와 그런 신앙인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 옥의 티처럼 잘못된 지도자의 유혹을 받아서 쉽게 육적인 음란 간음과 영적 간음에 빠져서 죄의식을 상실해버린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신앙교인, 신앙이 이미 죽은 상태인데도 스스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며 착각하고 자부하는 사대교회와 사대교회 같은 교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고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필라델비아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믿음의 성도, 외형적인 큰 교회와 많은 교인과 풍성한 헌금, 교회의 활발한 사회 참여의 부유함을 자랑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I am rich and have become wealthy and have need of nothing 이라고 자부하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역질이 나서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고 하는 책망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라오디기아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 같은 신앙의 교인들입니다. 현대는 이런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에소보 두사빌라 교회 중에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내 신앙의 시원주소는 에소보 두사빌라 중에서 어떤 신앙입니까? 주기도문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신앙, 한미연합 예수교 장로교단 총회와 중남미 도미니카와 코스타리카에서 과테말라까지와 수리남,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모든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팔,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노회들과 신학교 분교들과 세계 각처의 유튜브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핍박을 받아서 환난과 극심한 궁핍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와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필라델비아 교회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성도의 휴거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유체 이탈, 아웃 오브 바디 상태에서 하늘에 올라간 휴거 체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요한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come up here, 아나바 오데, 이곳으로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촌 성도들도 어느 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찰나 순간에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을 받아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잠을 자던 때이든 식구들과 밥을 먹거나 TV를 볼 때, 차 운전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는 때, 비행기 여행 중이든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때나 학교 교실에서나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때나 병상에 누워있는 때라도 시간과 장소나 날씨를 불문하고 휴거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교회 시대, 성령의 은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변개할 수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에서 이 구원 계획에 한 사람의 나고자도 생기지 않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 들림받아 하나님께 올라간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 휴거 성도들이 올라가 살게 될 하늘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 The Bride of Jesus and the Wife of Lamb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신부와 아내로 휴거된 성도는 당당하게 신천신지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리같이 투명하게 맑은 정금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각각 12,000스타디온 1,500마일 2,400km 6m를 한 층으로 한다면 40만 층의 높이의 건물,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되는 전망형의 거대한 도시국가며 벽옥으로 성을 둘러싼 144 큐빗 약 300피트 100m 높이의 거대 성곽은 12사도 이름이 기록된 12종류의 보석의 기초석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3문씩 12진주문이 있는데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으며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4대 문을 통해서 한양으로 들어오듯이 천국 만국의 왕들과 성도들이 12문을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출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은 천국에 있는 만국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예수의 신부와 아내로 하늘로 들림을 받을 휴거 성도는 지상에서도 특별한 축복의 성도들이고 천국에서도 특별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신부, 예수 아내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거나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신부, 예수 아내의 성도와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처, 카인의 크티시스, 새롭게 창조돼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대로 Follow peace with all men and holiness,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네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36절대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며,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대로 죄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며, 일곱 번째 에베소 5장 27절 말씀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대로 항상 빛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대로 온갖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며, 열 번째로 계시록 3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성도, 11번째는 골로새서 1장 3장 1절로 4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앉아계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 12번째는 계시록 3장 5절과 21장 27절 말씀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가졌다가 올해는 아닌 사람이 되지 말고, 작년에는 무자격자였지만 금년 이번 달 지금은 자격자로 살아서 그날의 휴거자로 하늘로 들림받아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7년 대환란입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세 번째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된 7년 대환란입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 7년 대환란은 문자 그대로 7년 동안 계속되는 대환란으로, 이 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미증유 환란입니다. 하늘에서 돌덩어리, 혹성들이 비처럼 지구로 쏟아지는 자연재해에서 문명 충돌과 종교 충돌의 대륙과 국가 전쟁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전쟁 신무기들이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환란이며, 초대형 지진들과 거대 화산 폭발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파멸시키는 환란이며, 바다와 강물과 육지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서 물속의 모든 생물이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환란이며, 사람들이 각종 암과 전염병으로 살이 썩는 그런 환란이며, 극심한 기근과 배고픔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환란이고, 하늘에서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덩이가 쏟아져서 산악이 무너지고 대형 빌딩과 집들이 파괴되며 사람들이 죽는 환란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용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거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대로 그가 지상에서 성도의 권세를 다 깨어 부서뜨리기까지 until he shall finish to scatter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모든 성도들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수는 그 환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여 아부하고 앞잡이 노릇하는 교회와 목사는 살아남고,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와 666표를 반대하는 성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박해로 지구촌 모든 교회가 파괴되고 모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 바로 7년태 환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다니엘은 7년태 환란을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말했고, 요엘서 2장 2절에서 요엘은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에 없는 환란이라고 말했으며, 스바냐 1장 8절과 18절에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말했으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 The Great Tribula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nor ever shall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설은 작가의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연속극의 영화 각본도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용을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7년 대환란의 각본 시나리오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지구촌 파멸, 교회 파멸과 성도들이 죽기까지의 박해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흉으로 그날들을 당하지 않는 성도, 환란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천년 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구원 계획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지상을 통치하시는 지상천국을 말합니다. 6천년 동안 계속된 찬란했던 인류 문명이 7년 대환란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의 파멸 심판으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새 문명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결박을 당해 지하 무적행 불 속에 천년 동안 갇혀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질병이나 불구자도 없으며 전쟁도 다툼도 싸움도 미움도 없는 세상입니다. 나라는 공평과 정직으로 통치되고 사람들은 지금처럼 자식을 낳고 살되 해산의 고통이 없이 천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100년쯤 지나면
지구의 인구는 수십억이 넘게 될 것입니다. 천연왕국은 남극과 북극이 없어지고 사막이 없어지며 자연이 회복되고 아열대로 변한 지구촌 모든 지역은 우물창창한 나무들과 기와요초 꽃들로 채워질 것이며 흉폭하고 사나웠던 짐승들까지도 온순한 짐승들이 됩니다. 천연왕국은 예수님이 데려오시는 부활 성도와 수고 성도와 지상 성도와 함께 살게 되므로 지구촌은 3차원과 4차원이 함께 어울리는 세계,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한 눈부신 초과학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은 지구촌 모든 땅이 새로운 국경과 나라들로 나뉘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계시록 20장 4절 말씀대로 대환란에서 순교한 성도들과 대환란에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과 환란시대의 주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특별 사명자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되어서 지상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담의 원죄 혈통으로 태어난 태생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100살까지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데 100살이 되기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이시고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라고 부르고 100세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천년왕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섬기는 축복의 목사가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소망으로 그날을 기도하고 그래서 지상의 성공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 투자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목사 중에 이런 기도를 하는 목사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입니까? 우리 중에 그런 특별 축복의 목사들이 나올 수 있기를, 특별 사명자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백보자 최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신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백보자 최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로마서 2장 16절 말씀대로 아담 이후 천년왕국 끝까지 7천년 동안의 모든 죽은 악인들의 은밀한 죄들을 심판하는 심판이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7절 말씀대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며 마태복음 5장 22절로 30절, 13장 42절로 50절, 25장 30절로 46절, 마가복음 9장 42절로 48절, 히브리서 6장 2절, 10장 26절로 31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19장 20절, 20장 10절로 15절 말씀대로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 신자 교인들, 각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추종한 자들과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악인들 모두를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 넣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과 마귀를 따랐던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보자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신천신지 천국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6천년 동안 흥망성쇠의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던 지구인들의 보금자리였지만 전쟁과 미움과 질병과 저주가 끊임없이 계속됐던 지구, 그리고 비록 예수님이 다스리신 지상나라 천년 왕국이었지만 죄와 죽음이 남아있던 지구는 하나의 별똥별이 되어서 저 우주 공간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유성별 천국, 죄도 죽음도 눈물도 애통도 아픈 것도 이별도 영원히 없는 신천신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그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6천년 동안에 인간들에게 창세기 2장 15절로 3장 21절에서 천진난만한 무주의 시대 Dispensation of Innocence를 주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천국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22절로 8장 14절에서 1600년 동안에 양심시대를 주었지만 천사들과의 범죄로 홍수 심판을 당해서 천국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8장 15절에서 11장 32절까지 해서 200여 년 동안의 인간 정부 통치시대 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 이것을 주었지만 교만한 바벨탑 사건으로 멸망해서 또한 실패했으며 창세기 12장 1절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365년의 언약시대 Dispensation of Promise를 주었지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종이 됨으로 또한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28절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시대 Dispensation of Law 이것을 1500년 이상을 주었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절로 계시록 19장 19절까지 해서 2000년의 은혜시대 Dispensation of Grace를 주었지만 이스라엘도 초대교회도 사도시대 교회도 처음 얼마 동안은 잘 순종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모두 타락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 역사 6천년의 6세대는 천국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7번째 세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15절의 신정제국인 천년왕국입니다. 7천년 인류 역사에서 천년간 예수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만이 유일한 지상천국입니다. 하늘천국의 가장 근접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단일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도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종착지를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 천국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신천신지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허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에서 이사야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천년왕국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저주로 유혹을 보내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 함께 범죄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꼬린 지점을 앞에 둔 마라토너가 마지막에 포기함으로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형사진을 잘 알아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